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16장 열의 수양품이네. 열의 수양품일 때 여기에서 수량이라고 하는 말은 수는 목숨 숫자고 양을 해야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열의 수량품 이 제목을 가지고 보면 열의 수명, 열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열의 생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열의 수량품이 나와야 되냐면 앞에서 종지 용줄품이라고 한 게 있어. 종지는 땅에서 용출, 솟아나온 보살님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종지 용출품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 본문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신심이 나서 저희가 팔하가사 보살들이 저희가 그 부처님 법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니까 자 그만 여러분들이 앞에 안 나서도 내 법을 전해받은 그 제자들이 보살들이 복을 전할 것이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이 보니까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권속들도 너무 많고. 근데 부처님은 출가해서 성도해가지고 법을 전한 세월 자체가 50년 상간인데 그 사이에 그 당시에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만나는 숫자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보살들이 제자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나면서 이제 비유가 아버지가 젊어 보이고 아들이 늙어 보인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좀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고 나이 적은 사람이 아들인데 수많은 보살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가장 각성의 보살들인데 이 보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성감으로 부처님 이분들을 제도에서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의 수량품에서는 열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모습을 드러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팔상성도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도 전부 방편이랬네. 방편. 그러면서 진정한 열애, 그 열애는 영원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 마음에 와 닿도록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거든. 정리가 보면. 그러면 열애는 부처님이죠. 열애는 부처님이고. 우리가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뭘 보고 부처님이래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라 그래요? 12분별이 떨어진 번뇌가 없는 그 마음을 보고 부처님이라 그래요? 네?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부처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겉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중생이 부처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의 모습을 띄고 있더라도 부처님 마음을 툭 쓰게 되면 보살이야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 부처님 이야기할 때 그 열애나 부처님 그 본질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그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을 혼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안 들어주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챙겨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다툼 만들어내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시비분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삶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게 호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호공 속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되면 꽃을 피고 잎이 무성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호공이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네?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전부 갖고 있다. 그런 에너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 열의 수량, 근데 열의 생명,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느 정도나 돼가지고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열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의 수량 중에서 열의 목숨을 헤아려 보니까 그 열애는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량광하죠. 무량광한 아미타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무량수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이런 말이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수명 그 자리에서 에너지, 빛의 기운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량광이에요. 그래서 무량수 속에 무량광이 있고 무량광 속에 무량수가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빛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은 저희들이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서 미간에서 동방으로 빛을 얻었잖아요. 그게 무량광이에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인연이 주어진 본문하는 게 법화경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엄경에도 그게 통해. 네?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부다 가야에 가셔가지고 깨달음을 딱 얻었다 그러잖아요. 보면 부다 가야에서 아적다라 삼약삼벌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이거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야. 그래서 깨달음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온 천지가 빛이야. 광명이야. 그 빛과 광명으로 드러난 세상을 쭉 나열한 게 화엄세계야. 꽃으로 잡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도 그렇게 통하고 뭐 능엄경이다 원각경이다 전부 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만 이해하면 모든 경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경전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불교가 쉽다 어렵다? 쉽다. 불교가 쉽다.
불교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문제가 될 때 이게 쉬운 것인데 내가 몰라서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불교가 어렵다 해도 어렵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공부를 쭉 해가면서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을 알려 하는 마음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자들이 전부 걸려요. 95%가 걸리는 것 같아요. 95%.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을 듣다가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그 어려움이 많으면 그 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계속 내려왔던 것은 뭔가 알아듣고 전달이 되니까 그게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불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그래서 불교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불교는 역시 상식적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적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어렵다라고 세례를 받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월당 김시석 그 설장 스님께서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영어 법화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으로 확 펼쳐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환희십니다. 그래서 이 경을 보고 이 감동을 어찌할꼬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시 잘 읽고 글 잘 쓰는 거 아니야. 법화경에 대해서 찬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써놓은 책이 연경별찬이다. 연경이라고 하는 연꽃 연자에 보면 연경은 연꽃 경이에요. 연꽃 법화경을 말하고 그래서 연꽃 법화경에 대해서 별 따로 내가 글을 써가지고 찬탄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책이 연경별찬인데 각 편마다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찬탄을 개송을 하나씩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8분 가지고 16분 영원한 열의 삶을 찬탄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야 이거 저 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저? 네. 근데 왜 이게 제 글씨가 너무 작아. 아니 그 뒤에도 이제 크게 해서 주셔야지. 네, 앞뒤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문에 대한 소양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말 속에 한문 용어 자체를 차원에서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이게 조금만 훈련이 되면 한문 공부는 저절로 터득이 됩니다. 한문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또 문제야. 한문은 대단히 쉬운 것이다. 근데 한문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한문의 그 묘비를 알고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마음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요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적었을 때 한문 이렇게 써가지고 뜻 글자잖아요, 보면은. 그 뜻을 하나 둘 새겨가다 보면은 뜻 글자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굴로 풀이가 돼야 되는데 요즘 배우는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이걸 우리말로 쉽게 하다 보게 되면 그 글에서 유두리가 생겨. 어떻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한문 보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문 뜩 갖다 놓고 한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가 터지는 거야, 물리. 그러니까 한문이 어렵다 하는데 영어 단어보다 한자가 사실 더 쉽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리고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가 응용만 조금 해내게 되고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배운 단어도 한문만 보고 뜻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문은 어렵다. 또 이거 세례다. 근데 우리가 60년도, 70년도에는요, 신문에 한문을 써가지고 앵간한 거 한 번 다 봤어요. 보면. 근데 갑자기 그 한글 저걸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혼용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걸 봤던 세대들은 중국어 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일본어 하는 것도 쉬워요. 같은 글자 중국이랑 뜻으로 통하는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한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하려고 그러고 일본어 하려고 그러고 우리보다는 훨씬 어렵게 배워요. 우리는 일본어 보름해가지고 체결했어요. 중국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적당히 봐가지고 적당히 써보고 뭐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훈련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우리 글 속에 한문이 들어있는데 이거 약간 그래가지고 아마 내 생각은 한 200~300년 전에는 그 중국 글을 우리 글처럼 읽었던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일본어와 중국된 글자, 그다음에 중국어와 중국된 글자. 이래가지고 또 이거 일본어 공부시키고 중국어 공부시키고 그런 것도 유튜브를 만든 것 같아요. 이제 AI가 나와서 계속 훈련시키게 되면은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열애 수업을 보겠습니다. 맑은 벗김,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부를 때 우리가 법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법신. 부처님 마음을 법신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걸 열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법자리를 2년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 법명 있죠? 법명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법명도 전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연결돼서 나온 그 법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명하고 인연이 있어 공부를 해 나간다 그러면 그 법명과 비슷한 삶을 살게 돼 있어. 그 되뇌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법명이 수기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정수기 하는데 여러분들 마정수기를 이미 받았어. 마정수기를 이마 한번 만져주는 것인데 우리 절집에서 보살기를 설한다. 그리고 또 법명을 주는 어떤 의식을 접할 때 3, 4, 7주를 모셔가지고 크게 장엄을 하잖아요. 마정수기보다 더 장엄스러워 사실은. 우리 그 수기주는 의식 자체가. 근데 우리 것은 작게 보고 남의 것은 크게 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남의 것은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게 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명을 받았을 때 그 본명은 여러분들 인연이고 그 인연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앞으로 수행 방향이 여러분들 본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명을 즉시 음미를 하셔야 돼. 네? 이 뜻이 무엇이고 결국 부처님과 부처님 지혜가 나토가 났다. 자, 맑은 법계의 몸은 본디 생사가 없으나. 자, 부처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생겨날 것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은 호공이 많이 비유를 하거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이 하나 확 타가지고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고 그건 부적불가입니다. 네? 이 허공에다가 빨간 물감을 확 끼치려면 허공이 빨개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꾸정물을 뿌려도 허공은 제모했어. 빨간 빼기돌을 뿌려도 허공은 제모했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질 것도 없는 그걸 불구부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보게 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야기야. 불생불멸은 영원하다 이 소리예요. 네? 부처님 마음이 허공 같아서 허공이 우리 눈에 영원한 것처럼 부처님 마음도 영원하다. 부처님 마음은 좋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말로 덮여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말을 찾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불구부정이다. 허공에다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이 하나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허공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허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정불감이다. 네? 이게 부처님 마음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할 때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텅 비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났다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임시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임시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세상에 보이는 모든 법은 그 실체를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 공이나 마찬가지. 그 공이라고 하는 모습, 그 하나 된 모습을 공상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텅 빈 이 허공은 생멸하고 멸하는 게 없으니까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은 생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법계의 몸은 본디 생사가 없으나 자비로운 큰 원력으로 오고감을 보여준다. 이 자비로운 큰 원력이 부처님 지혜가 있다. 부처님 그 마음자리 그 법계의 몸은 형상이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야. 거기 생사가 없어. 생사가 없지만 거기에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게 자비로운 큰 원력으로 오고감을 보여준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을 통해서 그 부처님 마음, 그 자비를 드러내준다. 이런 그러니까 열의 삶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도 그 수명이 너무나 길어 헤아릴 수 없어.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을 이어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은 평지에서 물결이 있는 것과 같고, 왕문에 태어나고 열반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우는 아이를 할머니가 달래는 소리와 같다. 자, 이 말이 돼요? 잘 안 되죠? 이 말 잘 안 돼요. 이거 선사스님들이 많이 쓰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가 기감을 보면은 그 첫 장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원래 근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이야 이럴 것도 없고 나는 중생이야 이럴 것도 없다. 그래서 그 부처님 근본 마음 자리에서는 일체만이 딱 끊어지는 거야. 응? 시비가 딱 끊어지는 거야. 분별이 딱 끊어지는 거야. 거기에 해가지고 입을 벌리는 순간 몽둥이를 맞아요. 틀린 거야. 지금 그 말에 왔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능을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은 평지에서 물결이 이른받고 괜히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연능을 이건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지. 이걸 진짜로 알아듣지 말아요. 이걸 진짜로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능을 나눠서 시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폭발을 일으킨다. 이것은 이 세상은 원래 평화롭고 아무 시비거리도 없는 것인데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조사스입니다. 이러면 문제를 거기서부터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참선할 때 살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좋은 경계가 촥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거울과 부처님이 딱 있으면서 너 공부 참 잘해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평상시에 흠모했던 임재스님이나 마주스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 법을 내가 너한테 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참선을 하는데 화두를 들고 있는데 그런 경계가 쫙 들어갔어요. 근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를 깨쳤다 할지라도 화두 참고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익어져가지고 공부가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그런 경계가 딱 드러났을 때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를 참고해야 되겠어? 부처님 조사스님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네? 화두를 참고해야 돼. 그래서 화두 참고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은 요즘 말로 사람 무시한다는 사람 죽인다 소리가 똑같은 표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스님이나 부처님 무시하는 것을 삶을 살쪄 부처가 나타나 부처라고 하는 경계를 주고 조사스님이 나타나면 조사라고 하는 경계를 주긴다. 화두를 참고하는 자리에서는 오로지 화두 이 목구지 다른 경계가 나타나는 전부 삿된 경계라고. 그래서 근본 마음 자리에서 시비할 일 하나도 없어. 다 풀릴 일 하나도 없어. 공부가 다 끝나야 된다. 그런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능문을 이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선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은 평지에서 물결이 있는 것과 평지 풍파를 있게 된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고 열반에 들어갔다는 소리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도솔전에 계시다가 문민이 동산에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년을 자라면서 사문 융화 동서남북에서 세상살이를 보니까 재밌는 일 하나도 없고 생로병사밖에 안 보여요.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북정문에서 얼굴이 평화로워 보이는 아무 근심걱정이 없는 사문을 보니까 아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가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6년 거행을 하면서 수행을 마치고 난 다음 깨달음을 얻어서 녹야원에 가가지고 법을 살았다. 그러면서 평생 가는 발길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다가 열반을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부처님 일대에 파란만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나타나신 모습이지 사실 부처님은 태어나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불생불멸. 그래서 팔상송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예?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 일대기가 꼭 펼쳐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왕궁에 태어나고 열반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처님 일대기를 쫙 들은 소리는 우는 아이를 할머니가 달래는 소리와 같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앙앙 울 때 사탕을 하나 줘야 되는데 사탕을 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란 종이를 갖다가 자장자장 요거 가지고 네가 아까 사 먹을 수 있게 달래주면 된다. 방편이야. 실제 돈은 아닌데 돈인 것처럼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그 방편을 쓰는 것처럼 부처님도 중생의 거기에 맞춰서 이런 복을 펼치셨다 이게 이제 그 설자 스님 매월당 김시습이 매월당 그 김시습이 선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 쓰는 거예요. 강사들은 이런 말을 잘 못 써. 강사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풀어서 자비롭게 복을 설하는 입장이에요. 선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절비하고 부처님 마음만 갖고 그래서 부처님 마음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 한번 법을 설하지를 않죠. 법을 설할 때에는 그 법을 전에 받을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방장 스님을 뵀는데 선녀에 대해서 이제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납자가 저에게 호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문이 많지. 호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랬더니 상진함 감지국 그래가지고 그 뜻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온 천지가 네 호문을 가득 차 있지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호문이 상념 담지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호문이든 내 마음자리 한번 잘못 쓰게 되면 그 잘못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께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먹을 낼 수도 없고 그냥 할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호문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봤습니다. 노장님께서 틀렸다는데요. 그럼 정답이 뭡니까? 하고 물었지. 근데 말로 할 수가 없대. 그만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을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불편하지, 일반 사람들. 그래서 스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설해 주고 여기에서 벽이고 이걸 뛰어넘을 그 자리에 가서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을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법을 쓰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잘 익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 자 봅시다. 태어날 것 아닌데도 태어난 것은 태어날 것 아닌데도 태어난 것. 자 부처님이 중세기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중세기에 태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것이 아닌데도 태어난 것은 부처님 세상에 계시지 뭐하러 중세기에 와 있느냐 이거구나. 그러면 딱 예를 든 게 세상 모든 강물에 뜬
달빛과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세상 모든 강물에 뜨는 달빛 할 때 그 물속에 진짜 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포항에 떠 있는 달이 세상 모든 강물에 인연이 주어지면 전부 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강물 속에 달빛이 없지만은 인연이 주어지고 부처님 지에 인연이 주어지면 그 강물 속에서 그 달빛을 드러내요. 방편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야. 열반할 게 아닌데도 열반한 거죠.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열반할 게 아닌데도 열반한 것은 허공 속에 해와 달이 떠있는 모습. 허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낮이 오고 밤이 올 때 그 인연에 맞춰서 해와 달이 있을 뿐이에요. 허공에 원래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방편이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생들을 위하여 잠시 법을 말하고 열반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들에게 약 처방을 남기고 떠나간 의사 아버지와 같으니 그렇다면 부처님을 지금 어찌하여 보지를 못하는고. 자, 여기에서 그 의사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한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의사가 없는 틈을 따가지고 아이들이 뭘 잘못 먹어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평상에 뭐든지 척척척척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줬는데 말 잘 듣는 애들은 그걸 척 먹고 병이 다 나아버렸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뭐 아버지가 있는데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막 죽어 직전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만을 믿고 자기의 앞처리를 안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편을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먼 애국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셨다. 그 아버지를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죽기 직전에 딱 가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살려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처방문을 찾아서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처방문을 찾아가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비유야. 이게 의사 비유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분명 아들에게 약 처방을 남기고 떠나간 의사 아버지와 같으니 그렇다면 내 부처님을 지금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자, 그렇다면 부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여러분들은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왜 못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이런 본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낡아요?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텅 빈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 분별하는 중생의 마음으로는 분별이 없는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을 지금 어찌하여 보지를 못하는고?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못하는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탁 끊어지면 아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거야. 뭐 억소리를 하든 일어나서 춤을 추든 몸에 반응이 있는 것인데 그냥 멍하니 보는 것을 그 마음자리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 자리에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영원토록 맑고 깨끗해. 찾는다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을 한단 말이야. 집중을 한단 말이야. 화두를 챙긴단 말이야. 경을 열심히 독서한단 말이야. 경을 독서해서 화두를 참고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이 딱 집중이 됐을 때, 생각이 한 자리에 모아졌을 때 그 자리에 망념이 있다 없다? 망념이 탁 사라진 그 자리에는 맑고 청량한 그 마음대로 담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영토록 말할 것 찾는다면 알겠지만 찾아서 그 자리를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볼 수는 없네. 그걸 내가 깨달아서 그 번뇌가 사라져서 망념이 사라져가지고 그 마음속에 쫙 들어가니까 그 마음과 하나가 됐어. 그 마음과 하나가 됐으면 그 마음을 내가 느껴야 안 느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 마음 자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마음 자체가 돼가지고 그 마음과 하나가 돼 있지만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객이 하나가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계속으로 말하노라. 열의 삶이 끝이 없어 영원하지만 열의 수량이야. 중생들을 위하여서 얼굴 바꾸니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다 보니까 산화 자재통왕도 되고 고명물도 되고 보강물도 되고 연등물도 되고 석가모니 된다는 거야. 중생들을 위하여서 얼굴 바꾸니 부처님을 몰랐거든 서두르시오. 부처님을 몰랐거든. 부처님 마법제를 몰랐거든 서두르시 공부하래 있어요. 영산에서 그 자리에 늘 계신다. 이 부처님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산에서 그 자리에 늘 있듯이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은 늘 계셔야 안 계세요? 늘 계신다. 여러분들의 중생의 마음을 쳐다보고 부처님을 못 보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 소리고 어떻게 오늘 그냥 선법문이 돼버렸네. 자, 한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한문이 작은데 그냥 한번 들어놔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한번 해야 아주 큰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한 번씩 하는 거지. 자, 정법계, 청정한 법계의 몸은 이게 법신을 말해요. 청정한 법계의 몸은 정법계의 신, 정자 개자를 빼고 법신이에요. 법신. 청정한 법계의 몸은 본무 출몰이다. 본래 출몰하는 몸이 아니야.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몸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비 원력으로 하나큰 자비로운 마음 그 원력으로서 희유거래야 중생을 위해서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역시 알고자 하느냐 열의 수량 열의 생명이 얼마인지를 역시 알고자 하느냐. 그 열의 생명은 가요 진목 난유라 진목 세상 티끌을 먹으로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먹으로 만들어서 그 많은 걸로 표현을 해도 열의 생명을 다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쓰고 또 써도 그러니까 숫자를 써가지고 끝없이 숫자를 벌려 써도 열의 생명 그 길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있으겠죠. 송연등 연등물을 이어서 증거의 깨달음을 증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평지 풍파다. 창파라고 썼는데 평지 풍파다. 그거는 아무 일이 없는 데서 괜히 시비 분별을 일으킬 말들이다. 강왕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전에서 강 내려와 왕후에 태어나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전하다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은 노파 황념이라. 노파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황념 누런 낙엽을 갖다가 돈이라고 아이를 얼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방틀이다 말이야. 비생 현생 만수 생광이라. 태어났다 하는데 현재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만수성강이라. 만수는 모든 강물, 모든 물에 성과 달빛이 떠 있다 소리예요. 생겨나도 생겨나는 것이 아닌데, 태어날 것 아닌데도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비생하고 현생 이게 딱 나눠서 그랬겠네요. 태어날 것이 아닌데도 현재 태어남을 보여주는 것은 만소, 세상의 온갖 강물에 두둥실 떠 있는 성과 달빛과 같은 것이다. 이 성강은 달빛을 이야기해요. 달빛을 이야기해요. 만수성강이라. 멸하는 것이 아닌데도, 부처님 멸하는 것이 아닌데도 현재 이 세상에 들어가 죽어가는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천시1월이라. 하늘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는 따라 해와 달이 오고 가는 것과 같으리라. 천시1월이라. 권위 중생 곧 방편으로 위 중생들을 위하여서 설법 시별 법을 설하고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완연히 의사 유약 보거라. 훌륭한 의사가 약 처방문을 남겨놓고 보고야 나는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일러주는 그 모습과 같다. 이것도 방편이라 그랬죠. 이마즉 이렇다면 고불이 현재의 내하불견. 어찌하여 고불을 현재 내하 어찌 보지를 못하냐. 이렇다면 부처님 분명히 계실 것인데 현재 어찌해서 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왜 보지 못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분리당처 상담염이라.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당처, 당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분리, 조금 더 벗어나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라도 분리당처, 당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염이라. 항상 영원토록 가면 맑은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커먼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쓰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들여다봐서 시커먼 그 마음, 그 번뇌 덩어리가 싹 사라지게 되면 맑고마른 부처님 마음이 그 자리에 두둥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찾는다면 그 마음을 찾아야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에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야기야. 찾는다면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알지만 불가견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부할 때 깨달음이라고 하면 주객이 사라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주객이라고 하는 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야. 너 나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 마음에 주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객이 사라져서 분별하는 놈이 없어. 분별되는 대상이 없어. 그대로 텅 비어서 한 몸일 뿐이야. 그럼 내가 한 몸인데 한 몸인 나 자체를 완전히 볼 수가 있어 없어? 볼 수 없게. 그래서 불가견이다. 미역적 지익은 불가견이다. 이게 아마 중국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탄한 개소입니다. 열의 수량, 열의 목숨이라고 하는 건 광무반이라. 넓고 나서 무반이야. 이것이야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야. 텅 비어서 끝이 없이 확장되어 있는 그 마음자리예요. 그게 열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지혜 중자 다만 충생들을 위하여서 인연 따라서 환부아니야. 옛 월구를 바꾸어서
애 얼굴은 고분의 얼굴이겠지. 바꾼 것은 현재 인연에 주어져가지고 중생이 그 인연에 맞춰 법을 설하는 그런 부처님의 그 황구합니다. 미식 자정 자 이렇게 일러주어도 그 자유로운 세전을 미식 아직 알지 못했거든. 수극거라 서둘러라. 오른쪽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걸 찾아야 중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서둘러. 그러면서 당당 상제 고영산이다. 당당하게 항상 고영산. 고영산이 부처님 마음속에 이야기 한가해 보면 항상 당당하게 고영산에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본문이 되어버렸네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